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어린 나귀가 있었고 제자 둘은 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열렬하게 환호했으면서도 장차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해낼 정치적인 영웅으로만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요 영웅이요 메시아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신다면 웅장하고 멋진 백마나 군마를 타셔서야 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음에도 제자들이 따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귀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고, 이해할 수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하나 유능하고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나귀 주인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갑자기 두 남자가 와서 자신의 어린 나귀를 데려가면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족하다고, 그저 나는 일을 망칠 뿐이라고,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기에 더 은혜가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저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시니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순종하여 달려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쓰신다니까 순종하여 그 나귀를 내어주었고, 나귀 또한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만 순종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 그 모습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나귀를 타셨던 것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 부르시고 쓰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